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2014년 12월 서울시 교육청 블로그의 카드 뉴스를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하는 제목 아래 카드 뉴스가 떠 있습니다. 그 카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10명 중에서 9명이 과외를 하고 있고 과외 종목은 평균 3.13개를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과외받는 시간은 2시간 36분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아이들이 1시간도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속에서 엄청난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는 오로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출 충동 느껴본 아이들이 53.3%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욕구를 경험한 학생은 2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모두 성적 때문, 대부분이 성적 때문이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 아이들, 또 과도한 입시 경쟁과 내면성 파괴, 그리고 위기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은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존감, 또 자율성, 창의성, 협동심, 그러한 가치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역량과 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가꾸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거, 학교에서 학원에서 과외를 통해서만 많은 지식과 어떤 특기들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어려서부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영상에서 말해줍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부모가 가장 마땅한 삶, 가장 합당한 삶, 그 다음에 가장 복된 삶,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내 줄 때에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연히 배워가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슬픔을 모른다, 근심을 모른다, 그리고 음울한 것을 싫어한다.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마음 편하게 논다. 아무 데를 건드려도 한없이 가진 기쁨과 행복이 쏟아져 나온다.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간다. 뻗어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온 인류의 진화와 향상도 여기 있는 것이다. 어린이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어린이 얼굴에다 슬픈 빛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죄인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 사람처럼 더 불행하고 더 큰 죄인은 없을 것이다. 어린이의 기쁨을 상해 주어서는 못 쓴다. 그러할 권리도 없고 그러할 자격도 없건만은 무지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린이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지어 주었느냐.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 주어야 한다. 90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의 기쁨을 어른들이 빼앗아 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돌려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기쁨을 찾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방정환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삶의 현실을 본다면 동일하게 또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혹시나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된 우리 아이들의 기쁨을 혹시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에만 우리가 가르쳐주려고 집중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 11절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겁니까? 바로 9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요즘 삶에 기쁨이 가득하신 분 계세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으십니까? 스트레스밖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내 생활에 요즘에 왜 기쁨이 없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이 충분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때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다 갖추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아는 이 세상과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어서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에게 칠순잔치인가 그때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당신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가는 부자인데 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을 때 그래도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만족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항상 조금만 더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젊은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집을 샀다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예쁜 집,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너무 예쁜 집에 살아서 이 새를 살고 있는 이 부부는 그날 밤에 와서 둘이 손을 잡고 소원을 한 가지 갖게 됩니다. 우리도 빨리 이 월세를 탈출해서 우리 집을 장만하자.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자기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뤘다고 자축 파티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또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 조금 큰 집으로 이사했는데 와서 집들이 한다고 초청을 했답니다.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2개 달린 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이 부부에게 또 다른 소원이 생겼습니다. 월세 살 때는 작은 평수라도 주인 눈치 안 보면서 월세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우리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집 갖고 보니까 친구의 또 화장실 2개 달린 집 가보니까 맨날 아침마다 화장실 하나 가지고 식구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화장실 2개 달린 집이 너무 부러워서 그날부터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자고, 그게 또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이 부부가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원을 이뤄서 화장실 2개 달린 집이 생겼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평생을 다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2개 딸린 집 갖기 위해서 젊음을 다 보내고 인생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늙어서야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다 지나고 나서 뒤늦게 우리의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는 저희 집은 집 바로 앞에가 큰 도로변이었는데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덕길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장을 쓰면, 장이 끝나면 저희 집 앞으로 어르신들이 리아카에다가 장날에 가서 물건을 판 짐들을 수북히 쌓아가지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꼭 복병이 저희 집 앞 언덕길이에요. 거기서 리아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이끌고 리아카 올라가려니까 힘들잖아요. 어린 제 눈에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기회여서 항상 숨어서, 왜 숨어서 지켜봤나 몰라요. 도로에 나와서 있어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꼭 숨어서 봤나면, 숨어서 있다가 리아카만 딱 등장하면 뛰어나가서 리아카 뒤에 가서 막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까지 딱 열심히 밀어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꼭 야, 너 참 착하구나, 고맙다 하면 그 말이 정말 천하를 얻는 듯한 그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리아카마다 제가 다 가서 열심히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착한 성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날만 되면 리아카를 기다리고 꼭 숨어서 지켜보다가 리아카만 오면 뛰어나가가지고 밀어들여서 언덕에 올라가면 착하다고 고맙다고 칭찬해 주는 거, 그 칭찬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 자신이 편하게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보다 사실은 많지는 않아도 풍족하지는 않아도 내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눠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런 베품, 나눔, 헌신을 실천하셔서 그로 인하여 얻은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맛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들을 잘 지킬 때,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중심,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지 못하며 너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우나? 다 자기 것 가지고 싸웁니다. 왜? 내 옷 왜 입어? 내 물건 왜 써? 누가 허락했어? 만지라고 그랬어? 누가 입으라고 그랬어? 왜 허락도 안 받고 써? 허락도 안 받고 입어? 다 자기 것, 자기중심적. 이거 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태도들, 이러한 사랑의 행동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했던 태도를 보였다면 그러한 태도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마땅히 행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런 삶을 실천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의 싹이 틉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오늘도 학원과 숙제에 치여서 밤 11시나 되어야 잠이 들고 시험지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90%가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평균 3과목 이상을 2시간씩 날마다 2시간 36분씩 배우고 또 배우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서 배우고, 과외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끝나면 집에 와서 또 배우고, 아마 꿈도 맨날 배우는 꿈만 꿀 것 같습니다. 가출충동, 깜짝 놀란 것은 가출충동을 느껴본 아이가 무려 5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이들은 가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출 충동 느껴본 아이들이 56%나 됩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껴온 아이들도 여러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기쁨과 정말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것들은 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한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법만 배워왔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법은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할 때 어려서부터 나는 그것들을 다 배웠고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적한 것, 그래?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즉 무엇입니까? 자기만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자기만 소유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한 가지에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네가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성경의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결국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도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아이들도 자기의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른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볼 때에 어쩌면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가르치고 정말 투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눈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뛰어나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만한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모된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나눔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도 그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 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래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늘의 보화를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 참된 축복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완벽한 것 같지만 정말 영생을 선물로 얻기 원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할 때에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 따라 세상으로 간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1분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만들려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에 열심이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대해서만 부요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만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가 관심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으로만 관심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열심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